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제 8장의 마지막 부분, 종교의 원리들 중에 종교의 좌소 부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종교의 좌소는 지정의 중 어디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종교에서 지식이 중요하나 이는 범신론적 지식이 아니고 이신론적 지식도 아니고 유신론적 지식이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또 학문이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종교를 대신할 수 없다. 종교가 윤리의 토대이지 윤리가 종교의 토대일 수 없다. 종교와 감정은 깊게 연관되어 있으나 종교적 감정은 심미적 감정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이상향에 대해 찬양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종교란 결국 지정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76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검토되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삶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삶 가운데 활동하는 정신적 능력들과 기능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종교의 학문, 예술, 도덕에 대한 관계도 또한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문 하면 지식, 예술 하면 감정, 도덕 하면 의지와 관계된 각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종교란 지적인 미덕인가 도덕적 미덕인가 하는 질문을 이미 제기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덕적 미덕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에 대한 개념의 변화로 인하여서 최근에 이 물음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바빙크는 말하면서 영혼의 삶에서의 종교의 위치에 대해 현재는 주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거론된다라고 하면서 지정의를 종교의 좌소로 각각 두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견해로 종교의 본질을 지식에 두고 그 좌소를 지성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미 지식이 구원을 주며 인식이란 인간 내면의 구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영지주의를 변호하는 자들은 기독교회 내에 항상 있었는데 특히 현대 철학에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지성과 또한 의지를 하나요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란 인간 자신과 자신의 정서에 대한 선명하고 명확한 지식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트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도덕의 어떤 토대가 되는 또한 지향점이 되는 의지와 관련된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스피노자에게서는 이제 지식이 대두되는 면이 있다라고 바빙크는 인용을 합니다. 물론 의지를 나중에 또 강조하는 철학자가 또 스피노자이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는 스피노자가 지식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특히 헤겔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 지적인 정의를 발전시켰다. 그에게 있어서 절대자란 반정립들과 연관을 맺었다가 그로부터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사고작용 자체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세계 전체는 정신적 발전, 이성의 내용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전개, 이데아가 먼저 자연 가운데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 다음에 정신 가운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오묘한 말들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이 지나는 단계들 중에 하나가 종교다. 절대자가 자신에게 이르고 자신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 것은 인간 정신 안에서다. 그리고 유한한 정신 가운데서 절대 정신에 대한 이 자각이 이 종교다. 따라서 종교란 본질상 지식으로서 감정이나 행동이 아닌 유한 정신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유한 정신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객관적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얼핏 보면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들을 이제 해겔이 하였는데요. 그러나 종교가 최상의 지식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 역사적 표상들의 형태로 나타난 절대자에 대한 지식이지 최상의 참된 지식은 철학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해겔 사후에 포이에르바흐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종교와 철학은 반정립을 형성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철학이 종교를 배척하고 자신을 우위에 점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우위에 점하는, 종교를 낮은 것으로 혹은 배척 대상으로 여기고 지식을 대두시키게 되는 철학적 흐름으로 갔다는 것이죠. 신앙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반면 학문은 그들을 해방시킨다. 신학은 기적에 의존하나 철학은 현실에 기초한다. 이 전자는 환상을 토대로 하나 후자는 사고작용을 토대로 한다. 신학은 교리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교리는 바로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과 이 지식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죠. 철학의 임무는 교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발생한 환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 종교, 신학, 교리는 진실로 다름 아닌 커다란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다름 아닌 인본적 기원을 가지고 오로지 인간 자신에 의한 인간의 신격화이며 인간 자신이 상상한 존재에 대한 반영이다. 그래서 신학은 본질적으로 인간학인 셈이며 인간은 종교의 기원과 또한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종교를 되게 인간학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격화시키는 것이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슈트라우스는 신학과 철학, 이신론과 범신론이 조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초월적인 것이 종교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슈트라우스는 비록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일치한다는 개념이 종교와 철학의 공통적이라 할지라도 종교에 의해 이 개념은 표상의 형태로 옷 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서로 나란히 서게 되고 단지 초자연적 방식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신학을 인간학으로 격화시켰는데 이 초자연성, 인간을 초월하는 무언가의 표상은 존재한다라고 슈트라우스는 주장했던 것이죠. 즉 기적들, 창조, 성육신, 계시 등을 통해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대립된다라고 슈트라우스는 주장을 합니다. 헤겔 안에 그러한 이렇게 구분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헤겔은 종교도 역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과 종교와 형이상학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데요. 아주 잘 이해했다고 바빙크는 평가하는데요. 종교란 항상 인간 자신을 초월한 신적인 능력에 대한 인간의 관계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표상이 없는 종교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인간, 사물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다른 표상들을 다시금 포함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표상들은 신자에게 초월적 의미를 가지며 신자는 그 표상들의 객관적 실제와 진리를 깊이 확신하는 것이죠. 만일 그가 이 표상들을 자기 자신의 환상의 산물, 실제가 없는 이상들로 여긴다든지 혹은 심지어 형이상학적인 것을 인지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회의를 품게 되면 그가 가진 종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헤겔은 주장했다는 것이죠. 일말에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주의는 종교의 대상을 파괴하고 또 그렇게 하여 종교 자체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 지성이 종교적 표상들이란 현실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세계관과 이원론적 세계관, 신학과 학문이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요. 이것들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원론은 인간 정신의 조화와 불가피하게 충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헤겔의 실수는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가 종교와 철학을 이 낮은 것과 높은 것, 표상 개념으로 대립시키고 따라서 그것들을 단 하나의 과정의 연속적인 순간들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슈트라우스와 이 비더만 같은 헤겔파는 이런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서로를 구별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키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이제 헤겔파 안에서의 벗어나지는 못했죠. 내용과 형태는 결코 기계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연관되지 않기에 그것들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변해도 다른 하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표상들을 철학적 개념들로 변환하는 것은 또한 종교 내용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헤겔 철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헤겔 철학에서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 사실상 남긴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헤겔 철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겔의 두 번째 잘못은 종교와 철학에 동등한 내용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철학에 비해 더 낮은 형태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종교는 오로지 단순하고 무식한 자들에게만 가치를 갖는 상대적인 선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어 철학에 만족했죠. 이것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 기초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학문은 물론 관련되지만 또한 이제 천지 차이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학문에서는 지식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교에서는 위로, 평화,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가장 통찰력을 지닌 철학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지식으로 종교보다 우위에 이르지는 못하죠. 그는 학문을 통해 결코 자신의 종교적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학문이 그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며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은 오로지 믿음과 종교를 통해서이겠죠. 비록 학문이 그에게 죄가 존재하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가 죄 용서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에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학문과 철학이 이러한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구원을 학문에서 기대하고 있으며 종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학자들은 학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보와 레이몽 이라는 이 인물은 1880년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 언급을 했었고요. 자연과학에서 신비들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며 자연 철학도 다시금 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미신적 현상들은 사람이 학문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바빙크가 아주 센스 있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한 줄을 쓰고 있습니다. 학문은 종교를 결코 대신할 수 없고요. 종교의 상실을 결코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자들은 종교를 이제 도덕적 행위, 이제 의지로 지금까지는 이제 학문, 지적인 것에 종교의 좌소를 두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77절부터는 종교의 좌소를 이제 의지에 두는 그런 어떠한 경향들에 대해서
평가해 볼 텐데요. 그러므로 다른 학자들은 종교를 도덕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종교의 좌소를 의지에 두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다양한 형태들, 반펠라기우스주의, 소시누스주의, 항변파, 이신론, 합리론 등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다양한 형태는 이 견해가 등장하도록 그 의지를 부각시키도록 그 길을 마련했는데, 이 노선에 있어서 신앙이란 이 새로운 순종에 의해 보충되거나 심지어 오로지 새로운 순종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란 단지 수단에 불과하여 부차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사랑, 이 사랑하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사랑, 덕행있는 도덕적 생활이었다. 이 윤리주의적 견해는 주지주의적 견해와 더불어 심지어 스피노자에게서도 나타났다. 아까 스피노자를 지식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루었었다면, 마찬가지로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스피노자가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순종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오직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다. 이 철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것은 전자가 이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후자는 이제 순종과 경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인 또는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이 순종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된다. 하지만 윤리론의 시작을 제공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보다도 칸트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은 최근 신학이 다양한 노선들에 있어서 윤리적 원리에 대한 의미심장한 중요성을 제공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에 대한 적용과 진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시금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통주의 신학자들과 중재 신학자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학자들은 칸트의 인식론을 따르고 종교를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토대 위에 수립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교의학의 토대는 어떤 외적 권위와 또한 이성적 추론과 증명에 놓일 수 없고 다만 인간의 의지, 자연에 맞선 인간 정신의 독자성과 독립성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여러 면에서 또한 자연적 존재일지라도 그의 정신, 특히 그의 도덕적 본성에 있어서 그는 다른 더 높은 사물들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시민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그처럼 유지하는 것은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다. 윤리적 의지가 이제 종교성에 의해 뒷받침을 받는다.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윤리적 의지다라는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초자연적인 것 위에 들어올리고 자연적인 것을 이제 아래에 두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이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다른 학자들은 도덕적인 것에서 종교와 신학의 토대만이 아니라 그 원리와 규범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슐라이어마허와 로테의 발자취를 따라 자연에 대한 인간 정신의 승리로서의 도덕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승격시키고 이어서 교의학의 기초를 윤리학에 두었다. 이런 원리에 의해 기독교 교리들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수정되고 심화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윤리학자들은 더 멀리 나아갔는데요. 훅스트라가 종교적 신앙의 토대를 실천 이성 혹은 의지에 놓기 시작한 이후 그의 영향하에 많은 학자들은 종교를 도덕적 이상의 헌신, 순수한 도덕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단지 유일하게 선한 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이 신성의 지위에 올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 윤리적 범신론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신론적 뉘앙스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윤리적 독립
독립의 추종자들과 비교리적, 실천적 기독교 옹호자들이 가세를 했고, 특히 윤리적 운동의 추종자들은 이들의 말에 따라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문화만을 원하고, 인간에게 가치 있는 유일한 종교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인격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윤리적 의지를 개발하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오히려 작아지고, 인간의 선에 대한 의지를 뽐뿌하는 역할 정도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것은 환상이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결과물인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종교와 신학에서 이 전반적인 윤리적 경향은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덕적 삶에 대한 모든 주지주의적 그리고 신비주의적 평가절하에 대해 종교와 도덕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다시금 지적해주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삶에 대한 폄하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신비주의가 그러한 것인데, 그렇게만 이제 도덕적 삶을 폄하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반성케 하는 운동임에는 틀림없다. 이 연관은 종교 자체가 도덕적 관계라는 사실에서 즉각적으로 명백해 집니다. 종교와 도덕이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목해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적 연합에 기초하지만 종교 자체는 둘 사이의 실체적인 공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종교란 언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보다 상위 개념, 하나님이 앙모하는 어떤 종교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이제 종교의 대상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인간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또한 윤리적 속성을 지니기도 하지요.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은 종교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는 반드시 윤리적 속성이 포함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머릿말은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 위에서도 쓰여 있지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하고 위대한 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율법은 단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누구든지 단 하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윤리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고, 이웃에 대한 죄는 간접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와 도덕의 긴밀한 연관이 둘 사이에 구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연관되어 있지만 구별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둘 다 동일한 도덕법에 의해 규정되었을지라도 그 법 자체는 두 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교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관계인 반면 도덕은 인간에 대한 관계이죠. 종교는 신앙을 원리로 하는 반면 도덕은 사랑을 원리로 합니다. 종교와 윤리 사이에 이러한 구분은 범신론에 의해 옹호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범신론에서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고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오로지 이웃에 대한 사랑 가운데 표현되고 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윤리는 항상 종교의 뿌리를 두었다. 종교는 도덕적 의무들을 촉구하며 윤리는 종교의 재가를 추구한다. 자율적 윤리란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은 어디서나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그 최종적 근거와 궁극적 목적을 종교에 둔다. 만일 도덕이 양심 가운데 있는 신적 권위를 잃게 된다면 그 발 아래 딛고 설 바탕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상학 없이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 관습들, 도덕 등이 이 사람의 양심에 절대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그것들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있어서 서로 분리되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종교에서 승인된 것은 윤리에서 정죄를 받을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인간에 대한 관계 모두는 반드시 동일한 도덕적 성격을 지녀야 하고 동일한 도덕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기독교가 이 경우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완전한 끈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학자들은 여전히 이 종교의 자리에 종교의 이 감정의 자리를 부여하고 심지어 이를 위해 때때로 인간 안에 하나의 구별된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데요. 이제 지와 의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감정과 예술이 종교의 자소냐라는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신비주의와 경건주의가 이미 이 일을 위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 경건주의가 이제 인간의 주관성과 이제 감정에 좀 착안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신앙 사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9세기 낭만주의로 인해 비로소 오랜 기간 주도권을 획득했는데요. 낭만주의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모든 것을 묻고 규정하는 고전주의에 대하여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감정적 반작용이었습니다. 인간 주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을 규제했던 규칙들을 초월했고 환상은 지성에 맞게 자기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유기적 견해가 기계적 견해를 대신했고 생성의 관념이 제조의 관념을 쫓아냈다. 과거의 습관적인 매너리즘은 피상적인 감상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감정에 주목하는 흐름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이것은 루소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에밀 제4권에서 자신의 의신론적 교의학과 윤리 전체를 감정으로부터 수립합니다. 감정은 이상의 것이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지성보다 앞선다. 칸트와 피히테는 인간의 자아를 전면에 내세웠죠. 객관성과의 단절은 어디에서나 있었고요. 주관이 절대적 원리가 된 셈입니다. 이런 영향하에 야코비는 또한 감정에 호소했는데 감정은 신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였다라고 보았습니다. 종교란 진선미에 대한 감정이며 신적인 것에 대한 경탄, 사랑, 존중 이렇게 감정을 어떤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로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슐라이어마허를 빠뜨릴 수 없겠죠. 슐라이어마허의 종교가는 동일한 낭만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습니다. 종교란 지식도 행위도 아닌 형이상학도 윤리도 아닌 무한자에 대한 감정이다. 그 감정의 대상은 인간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요 통일체로 여겨진 우주 세계다. 이제 범신론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자를 경험하기 위한 기관은 지성 혹은 이성 혹은 의지가 아니라 감정, 즉 무한자에 대한 마음의 방향과 감각이다. 이 감정은 더 자세하게 묘사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언제 그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종교적 감정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더욱 모호하다라고 바빙크는 슐라이어마허의 감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에 대해 슐라이어마허는 자신의 세 번째 강연에서 단지 은유적 언어로만 대답을 할 뿐인데요. 사람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해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한 넓게 열고 모든 것을 단일자 안에서 단일자를 모든 것 안에서 고려해야 하며, 또 범신론적인 냄새가 나죠.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무한자에 대한 계시로 이해해야 한다. 어쨌든 종교적 감정은요, 이제 심미적인 것과 선명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일한데,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한 분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내재하는 분으로 이해가 되고, 신적인 것에 대한 기관은 이성, 양심 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랑게는 종교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여 감정을 들어올리고 마음의 고향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인간은 자신의 상상을 통해 현실 세계, 존재 세계 위에 가치 세계, 시적 예술의 세계를 수립한다. 피어스는 그와 같은 이상적 형태를 믿는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깨워진 인간의 감정은 지성이 감각적 인식 세계로부터 획득한 표상들로부터 종교적, 윤리적, 심미적 이상들을 창조하는데, 이 이상들은 우리의 존재 현실들과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토대로 무언가 확실한 것들을 이제 세우려는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바빙크가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이죠. 감정이 종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종교보다 사람을 더 깊게, 더 보편적으로, 더 강하게 휘어잡고 감동시키는 힘은 없죠. 종교적 표상들을 통해 일깨워진 이 모든 정서들은 주지주의의 무감각과 윤리주의의 냉랭함과는 대조적으로 종교의 따뜻함, 친밀함, 생명, 능력을 부여합니다. 마음은 이제 종교의 핵심이죠. 긍정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바빙크는 한 번 더 또한 지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감정이 유일한 종교적 기능이라거나 종교의 유일한 좌소와 근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취해진 감정이란 개별적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열망과 정서 전체로서 명백히 수동적일 뿐인 것이죠. 감정은 단지 의식을 통해 자신과 접촉된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며, 따라서 욕망 혹은 불쾌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 자체에 있어서 각각의 정서란 좋거나 나쁘다든지 혹은 옳거나 그릇되든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불의한 것을 사랑하면은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 하나로 이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옳다든지 그르다든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정서의 범주가 아니라 이제 표상의 범주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들은 단지 정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옳거나 그른 표상들에 의해 일깨워지고 좋거나 나쁜 의지의 방향에 의해 이끌린다. 그러므로 종교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 종교적 표상이 1차적이다. 여기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표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교리가 분명하지 않은데 감정 자체만으로 종교의 어떠한 좌소를 논한다는 것은 그릇된 접근이다라고 바빙크는 보는 것이죠. 물론 종교적 감정을 감각적, 심미적 감정과 혼동하고 동일시하는 잘못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종교적 감각과 심미적 감각의 혼동, 종교와 예술의 혼동은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요. 종교는 삶이고 현실인 반면 예술은 이상이고 현상입니다. 예술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없죠. 예술은 물론 우리에게 멀리 있는
있는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세계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세계의 시민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미적 감정은 결코 종교적 감정이 될 수 없고요. 예술은 결코 종교를 대체할 수 없다. 학문은 결코 종교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또한 떠오릅니다. 물론 둘 사이에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와 예술은 처음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나가 몰락하면 다른 것도 쇠퇴했죠. 예술의 궁극적인 추진력은 종교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종교에서 특히 또한 예배에서 이 상상은 그 정당한 진리와 가치를 지닙니다. 상상도 당연히 종교적 과정에 관여하지만 산출 원리로서가 아니라 단지 촉진 원리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상상력은 항상 단지 이미 주어진 재료와 충동을 구체화할 수는 있지만 종교 자체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79절. 따라서 종교란 인간의 능력들 중 단 한 가지에 제한되지 않고요. 지정의 인간 전체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통합적이며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 영혼과 육신 전체를 요구합니다. 지식이 일단은 먼저고요. 올바른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섬김이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일단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일단 무언가 정보가 들어와야 감정도 의지도 뒤따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는 또한 문화의 다른 모든 역량들과 접촉되는데 특히 학문, 도덕, 예술과 연관된다. 종교는 교리와 규칙과 예배를 포함하고 따라서 학문, 그리고 도덕, 예술과의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종교는 인간 전체의 지정의, 즉 그의 생각들과 감정들과 행위들 그리고 어디에 있든 항상 그의 모든 삶을 포함합니다.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종교는 이제 세계관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종교는 인간 전체와 인류, 가정과 사회와 국가 위에 그 권세를 펼칩니다. 학문과 도덕과 예술은 종교에서 자신의 기원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종교로 돌아가 안식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또한 떠오릅니다. 종교는 시작과 끝이고 만물은 영혼이며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이다 라고 종교의 좌소에 대해서 인간 세계 전체적인 범위를 포괄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문화의 모든 권세들과 구별되고 그것들에 대해 자신의 자주성을 모두 보존한다. 종교는 중심적인 반면 학문, 도덕, 예술은 부분적이다. 종교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영원한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 도덕, 예술은 피조물에 제한되고 진선미를 통해 금생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다른 어떤 것과도 동일하게 비교될 수 없다. 종교는 인류의 삶과 역사 가운데 고유하고 독립적인 자리, 유일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치를 갖는다라고 바빙크는 이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제 나름의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교의 좌소는 지정의 중 어디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지식 중요합니다만 이제 범신론적, 이신론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신론적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한편 또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의지와 관련된 문구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종교에서 이제 의지, 도덕이 중요하지만 범신론적, 이신론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가르치는 도덕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식
이라고 정리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학문이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종교를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할지라도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그 종교만이 메워줄 수 있는 그 구멍을 학문 자체로 대신할 수 없죠. 종교가 윤리의 토대인 것이죠. 윤리가 종교의 토대이지 않죠. 그리고 종교와 감정은 깊게 연관되어 있으나 종교적 감정과 심미적 감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예술은 이상향에 대해 찬양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종교란 인간 전체에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문, 도덕, 예술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그들과 학문, 도덕, 예술과 깊은 연관을 지니면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점한다. 라고 바빙크는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종교의 원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